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일주일 만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교회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절대 우선적인 존재고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혹 우리에게 물질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의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 시간을 초월하여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진실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지만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숙직에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말씀의 신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 세계의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는 계명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다양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또 회막, 스룹바벨 성전, 또 신약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고 했죠. 성도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신 자들 가운데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는 그것이 진실된 의미의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이 땅의 구약적인 모든 성전이나 성막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 땅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표현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 그것이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의 쓰여진 이름과 각종 보석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주님이 우리의 성령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내고 있거든요. 아무튼 뭔 얘기가 그쪽으로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요. 말씀에 젖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보의 홍수의 시대로 얘기합니다. 방송을 틀면 계속해서 떠들어대죠. 여러분들 보고 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 정보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중에 한두 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언어, 단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눈을 뜨고 오늘 이 말씀을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감으신다면 이것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 또한 또 삶의 여정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진실된 간구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성경에 예수 빼놓으면 그냥 불경 읽는 게 낫습니다. 불경에도 좋은 말 많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겠죠. 성경의 핵심 요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저도 예수를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갈도 없으시고 간쓰니까 다 빼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주셨으면 그 안에 모든 걸 다 이미 주셨다. 이게 좀 아멘이 돼야 되는데, 예수 주셨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 저는 분명히 완료형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시제입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왜 안 쓰세요? 왜 안 믿으십니까? 저에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주신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자,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밀물썰물을 하루에도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 환경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이미 다 주셨다. 이 대원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위해 환경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가 기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지 제가 이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게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구원을 캐낼 때 정말 간절하게 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때그때 메모해서 여러분들 작은 만대에 걸쳐서 갑으로 넘겨줄 수 있는, 제가 조직신학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돼요. 학교에서만 신학자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돼요. 내가 발견한 은혜,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이것을 깨알같이 쓰든지 크게 쓰든지 타자를 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글로 안 되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메모할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합니다. 가짜하고 진짜를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 속에 이게 진심이냐 흑심이냐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뭐 저희 특별한 통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미사일로 너무 집사님 원장님 너무 좋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까우지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십니다. 말씀에 대하여 배고파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가 진실로 그것을 먹기 위해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 그 배고파하는 심령, 가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왜 좀 와닿지 않잖아요. 농경사회가 왜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요. 비록 직장에서 잘려있더라도,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집이 두둥강 나더라도, 자녀가 소불성이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면 척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내가 그러하다면 내가 정말 모든 환경적인 일이 박살이 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있는 것에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깊은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께 대화가 있어야 되는 대화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말씀이 오가는 역사가 있기로는 하나님 뭔 뜻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습니까? 몇 번을 봐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이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함께 채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좀 거시기 해도 그것만큼 만족하는 진실로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복의 오른쪽 아래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같이 어긴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때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싸매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주에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라는 말을 했을까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야 애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갈망, 그분을 알기 소원할 때 새벽빛같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현실을 깨우시고 모든 것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른비와 늦은 빛죠. 여러분 이른비름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라는데 이제 옮겨 심을 때에 뿌리가 잘 자랄 수 있죠. 처음에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름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결실기에 있어서 그 정말 마지막 열매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품새를 갖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늦은 비.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것을 이른비와 늦은 빛으로 성령
가지의 목적. 제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품새라고 표현한 것은 태권도 품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처럼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품새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새가 우리 안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을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갔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참 만족,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참 기쁨, 소망, 평안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7절 이하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자라가야 더욱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들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은 이세벨의 가르침 가운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바알은 남자 신을 말하는 거고 아세라는 여자 신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을 통해서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서 곡식과 생식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까요? 풍요, 다신, 인간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겁니다. 바알은 바로 남자의 형식을 있는 남의 형상화 되었죠. 아세라는 여자의 상징을 크고 다수의 적가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남창과 여창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고 그들이 제사 질 때 그 차렸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제사에 그 우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 아들 교회가 여기에 빠졌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눈에 당장에 보이는 눈에 만질 수 있는 축복을 원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욕을 부추겨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세벨이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사탄이 깊은 것이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없는 세계요, 제대로 설명해 준 세계가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기한 거 이야기하고 꼭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줍는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
이 무아지경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도통이 있다고 하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었죠. 이 성철 스님이 저수상을 할 때에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한 유명한 법화가 신문에 실리는데 소개시켜드립니다.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이요 해놓고 당신은 거룩한 부처입니다. 다시 보면 성철 스님보다 더 정통한 분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는 부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더니 그 부처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부처로 바라볼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꽃마다 부처요 극락세계가 아님이 없으니 이는 사탄의 거룩한 본모습을 바로 볼 때입니다. 부처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나게 도통하지. 서로가 도통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사람인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숙제에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세계에 깊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세계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초월 세계에 영혼 세계에 계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의미하는 이사람입니까?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이영도 목사의 신비주의에서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김백문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 피가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하였고, 정득은 이 피가름의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피가름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사탄,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하와하고 뱀이 성적인 결합을 했다고 하는 것이 피가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피가름의 원리를 받아야 된다. 그 피를 전수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문선명의 통일교의 원리 선문에 드러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박태순의 선교관이나 정명석의 제2의식처럼 그들 가운데 이 피가름의 원리,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 참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만족인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게